예, 의탁이라고 하는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이 은총을 퍼올릴 수 있다. 이렇게 1578번에서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결국은 의탁을 많이 하는 영혼일수록 더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고, 결국은 의탁은 그 태도를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충실하게 많이 실천할수록 의탁하는 태도는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의탁의 태도가 커지니까 자연히 자비 은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관대하셔서 영혼들이 많이 청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영혼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이 점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준비하고 계시고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많이 청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기도를 바쳐도 되는가? 또 이런 것을 청해도 되는가? 또 때로는 이런 것도 있죠. 너무 이기적인 기도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늘 주세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하니까 이게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하고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든지 많이 청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단지 이제 조건이 있겠죠. 당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 이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제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뭐가 청할 때는 청하는 것이고 그걸 가려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악한 것을 청하지 않는 것은 전제로 하고, 내가 사는데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든지 또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은총 생활, 그걸 하는데 필요한 것, 그것은 언제든지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부딪히는 것은 뭐냐면 남에게 자비로운 것을 청하는 것이 인색하다 그러죠. 인색하다. 그건 아직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영혼이 뭐 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러면은 아이고 요즘 살기가 힘들어서 항상 달라는 기도만 하는데 너무 죄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죄스러운 것은 없어요. 단지 이제 외연을 좀 넓혀야죠. 내 것만 갖고 청하는 것이 되지를 않고 남의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청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청하고 기도하던 사람도 그 은총에 반응을 해야 되겠죠. 더 많은 은총을 얻으려면.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많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뭡니까? 내가 청한 것을 받지 못하는데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체험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초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것을 자꾸 청하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좀 주세요. 저것도 좀 주세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니까 좀 도움을 주세요. 몸이 아프니까 건강하도록 해주세요 하는 것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왜 너는 항상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제 더 이상 지겨우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지 않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서 의탁하는 태도로 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자꾸 구별을 짓는데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너 이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 이전에 가르쳐야죠.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죠.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 은총은 이제 나눠주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줘야죠. 근데 진짜로 이기심은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은총을 딱 붙들고 자기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이에요. 이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예비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이 청하는 것, 많이 바라는 것. 그러나 그것도 좀 점진적으로 어떤 영혼은 자기 것만 바라고 청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간 영혼들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것보다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에 간 사람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서 그것만이 기도의 중심으로 갈 수 있고 이 발전 단계입니다. 발전 단계. 근데 앞에서부터 싹을 딱 잘라버리면 막 법률적이거나 규범적으로 잘라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렇게 하느님을 가둬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편협하시거나 축소시켜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은총들을 받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일기에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딸아, 네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고 네가 좋을 대로 모든 것을 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은 모두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아이가 너의 문을 두드린다. 그 아이는 울면서 벌벌 떨고 있다. 그리고 너의 자상함에 의지하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너에게 빵 한 조각을 청한다. 너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대답해 보아라. 내 딸아.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 저는 그 아이가 청하는 것은 모두 줄 것이며 그 수천 배를 더 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 영혼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일기 229번. 의탁의 태도, 자비를 입을 태도가 되어 있는 거죠. 의탁의 태도를 다시 이야기하면 의탁의 태도는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의탁의 태도가 없으면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하잖아요. 많이 앞에서 쭉 공부해 왔지만 의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난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아쉬울 거 없어. 세상 사는데 다른 사람들 뭐 자기를 보고 뭐 아이고 선생님 뭐 사장님 이래 사니까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청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기댈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의탁의 태도를 발견하기가 어떻다? 너무도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보다 뭐랬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게 더 쉬울 것이다. 재물적이거나 자기 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절대로 그들 가지 않습니다. 간다 하더라도 건성건성 갑니다. 건성건성. 이미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은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덜러리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없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드는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전부 박탈당한 듯이 느껴지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하나님께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 불쌍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드러낼 때에 이게 의탁이죠. 그때 자비를 입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기에서 말씀하시던 이 예를 들어 말씀한 건 이것입니다. 갑자기 어린아이가 울면서 벌벌 떨고 있다. 빵 한 조각만 주세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처지가 되어 있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입으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추위에 떨면서 배고파서 정말 동사할 수밖에 없고 배가 고파서 아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완전하게 의탁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자비는 엄청난 게 쏟아지죠. 내가 가진 것을 다 놓았을 때에 하나님 자비는 무한정으로 쏟아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쥐고 있으면 그 부분에는 은총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자비의 비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비를 맞아야 돼요. 맞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온몸으로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쪽 팔에 비닐봉지를
몽투를 이렇게 싸서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안 맞는 수가 있고, 그죠? 장화를 신고 있으니까 발은 또 안 젖어요. 장갑을 끼고 있어요. 그것도 고무장갑. 전혀 은총이 스며들 수 없는, 비가 스며들 수 없는, 그렇게 해가지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받을 수가 없죠? 일부는 다 차단, 은총이 차단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고 있는 세상적인 권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똘똘똘 말아서 그 은총의 비가 그렇게 쏟아져도 맞지를 못한다. 어떤 사람은 비가 쏟아지는데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것도 저것도 가릴 것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온몸으로 그걸 맞을 수밖에 없죠? 이 부분들은 늘 되짚어서 생각을 하고 또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의탁하는 태도를 깊이 해야 되는지, 의탁의 태도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이 비를 많이 막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다 뜯어내죠. 어느 부분에 하나님 은총이 덜 닿아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내줘야 되는지, 온몸으로, 온 삶으로.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자비로 병되기를 원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팔에 감겨 있는 비닐봉지를 뜯어내고 발에 있는 신발을 벗어내고 이 작업들이죠. 이것이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내어 맡기고 있다가는 그런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의탁하는 영혼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하느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은총에 한계가 없습니다. 자비에 한계가 없다. 요만큼 또 혹은 이만큼 이런 한계가 없다. 무한정이다. 영혼이 나에게 의탁함에 다가올 때 나는 그 영혼을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준다. 그러면 그 영혼은 그 은총을 자신 안에만 담아두지 않고 다른 영혼들에게 발산하게 된다. 일기 1074번. 차이가 확실하게 나죠.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뭘 하고 있다? 의탁하고 있다. 표시가 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 흐를 것이고 그 은총은 밖으로 발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항상 다른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무엇을 살피느냐면 저 사람에게 어떤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자신이 살펴봅니다. 늘. 그리고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것인가를 또 궁리하고 항상 묵상하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참 많이 의탁하는 사람이구나. 의탁하는 태도가 깊어져 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구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 은총은 넘쳐 흘러버리게 돼 있어요. 넘쳐 흘러버리게 돼 있다. 만일에 은혜를 받고도 넘쳐 흐르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가두어져 버리는 사람이에요. 가두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의탁하는 태도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것을 과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두어 놓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외형적인 어떤 삶의 형태를 보더라도 그 사람이 올바르게 의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때를 쓰는 기도는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은 같이 줄 수가 없느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성은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랑만이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청하지 않는 기도에 외관적인 것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은 그리스도교 신자다 이거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를 살려주세요. 어느 신인지 모르겠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까 그렇게 청했다 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는가? 들어주시죠. 왜?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로서.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데리고 갈 의무는 없어요. 하나님께. 그것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래서 일반적인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청하는 이 태도에서 의탁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 자신의 삶의 역사를 신앙적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개인적으로 그 삶의 역사를 끝낼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나눠준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한 번 더 강조가 되어집니다. 많이 의탁하는 영혼은 은총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 영혼은 이 은총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발산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총의 범위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 강조됩니다. 은총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경중과 또 범위와 또 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우사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나는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구한 수입을 보장한다. 너희 임무는 나의 선함에 완전하게 의탁하는 것이며 나의 임무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나는 네가 의탁하는 대로 할 것이다. 즉 너의 의탁이 크다면 나의 관대함에는 한계가 없을 것이다. 일기 548번.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은 늘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함에 어떻게 의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태도를 견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뿐 아니고 이 현세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장해주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것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의 선함에 의탁하면서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 그것만 신경을 쓰면 돼요. 뭐 적금을 부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많은 갈등적인 문제들이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계획을 안 세우고 어떻게 삽니까? 가만히 있으면 무슨 그것도 맞아요. 인간은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지나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나침이 있으면. 그것이 제일 앞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아이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이제 예를 들면 뭐도 해야 되고 저축도 조금 해놔야 노년에 뭐도 있고 하세요. 하면 돼요. 그러나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위주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 신경을 전부 다 여기다가 전부 쏟아붓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기세, 수도세 저도 걱정 안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 달 다음 달에 전기세 나오면은 재원이 어떻게 되지? 좀 챙겨놔야 되나? 있나 없나? 점검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점검은 하지만 그게 최우선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밑에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세, 수도세 내주시겠죠, 하느님이. 하나님 내주실 거예요. 왜? 나는 내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매 순간 내가 그 충실성을 하고 충실하게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예수님이 보장해 주실 거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냥 인간적으로는 계산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부 적어야 되니까 계산하는 거지. 계산해갖고 이번 달에 마이너스가 됐네. 뭐 다음 달에 어떻게 살지. 아이고 기름 보일러 값도 없으니까 기름 끊어야 되겠다. 찬바닥에 자야 되겠다.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런 걱정 안 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라.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에? 내가 여기에 뭐 전기세, 수도세 없어가지고 달세 낼 게 없어가지고 주님 참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고 있는 거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근데 대화를 하래. 예수님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좀 저리 가 계세요. 이 고민은 내 고민이니까 모르겠어요. 기도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고민도 근심도 걱정도 이것 또한 주님께서 나와 나누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어느 곳에 적금을 좀 넣어야 이자가 많이 부를까요?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진짜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는 하지 말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도 정말 찾아내면서 분별하고 식별해내고 하는 것이 참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그것을 내 고민거리의 첫 번째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된다. 바울사 성녀도 고민 많이 하셨죠. 나중에 또 그런 자비학교 할 때 보면 나오고 이러지만 또 의탁의학교에서도 나왔고 몇 번 일기에서도 나왔잖아요. 소임을 하면서 뭐 정말 감자 끓는 그거 드러내는데 바울사 성녀 힘도 없고 약했어요. 약했는데 그 물 붓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해서 도망가버리고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 고민하고 이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차츰차츰 이것이 예수님과 상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사 성령에게서 첫 번째 자리는 무엇을 차지합니까? 하나님의 선함에 의탁하면서 예수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것만 향해서 목적을 삼아서 목적으로 딱 그걸 두고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왜?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에 의탁하면서 매 순간 의탁하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임무는 임무라 그랬죠. 임무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다. 세상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도록 그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에 자주 부딪힌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내 근심거리가 되고 내 걱정거리가 되고 자꾸 구석으로 들어가 버리고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의탁하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기 548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선함에 완전하게 의탁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구한 수입을 보장한다. 이제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죠.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선함에만 의탁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의탁하는 태도를 가지고만 있으면 영구한 수입을 보장한다는 이 말 안에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천당 데리고 갈게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만 보장해 준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상을 살면서부터 영구한 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말은 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다 마련해 줄 것이며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뭘 얻고 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삶을 살아내도록 하느님은 자비롭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명확해졌죠.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하는 태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고 키워나가는 것에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하게 신뢰하고 그에게 우리의 문제를 맡긴다면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자신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평화와 안식도 주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건강한 인간관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완전하게 신뢰하고 그에게 문제를 맡긴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평화와 안식도 같이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여기에 무슨 일을 하는데 부모님께 손을 벌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부모는 그래 100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래 100원은 도와줄 수 있으니까 100원을 주고 가봐라 이렇게 하시겠느냐?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에 온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부모는 자식에게 이런 말도 같이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밥 잘 챙겨 먹고 건강부터 잘 챙기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러겠죠. 하느님도 마찬가지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뭐 좀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뭐 진급이나 시켜주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돈이나 주고 재물적으로 뭔가를 좀 마련해주고 그러고 나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신뢰관계 올바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하게 그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위로와 기쁨과 격려를 같이 해주게 돼 있다. 이것이 올바른 관계에서 형성되는 모양새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데 그렇다면 하느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의 어려움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이보다 덜 관대하시겠는가? 신뢰관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에게 이런 위로와 격려, 마음의 평화와 기쁨도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신뢰관계인데 하물며 하느님과 우리의 신뢰관계는 덜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의 관계보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더 엄청난 것이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내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은 지극히 복되다. 내가 친히 그를 돌보기 때문이다. 일기 1273번.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비에 의탁하기만 한다면 내가 친히 그를 돌봐주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친히 그를 돌봐주겠다예요. 1대1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했을 때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전부를 다 두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실제로 살아있는 신앙적 관계에서는 이제 뭡니까? 1대1로 관계를 맺습니다. 1대1로. 내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 내 자식과 예수님하고 맺는 관계 다 틀립니다. 전부 다 틀려요. 제가 예수님하고 맺고 있는 관계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전부 달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독립적으로 봤을 때 나도 하나님께 한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선함에 의탁하고 자비에만 의탁하려고 모든 태도들을 그쪽에다 맞추게 되면 예수님은 나를 친히 돌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화되고 내재화가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일에 걱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하나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직접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파도와 같이 큰 어려움이 와도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닥뜨립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이 큰 고통과 근심을 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숙고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의탁하는 것에 매우 큰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능한 하느님이신 당신이
우리의 인간적인 작은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친히 그 문제를 보시고 해결책을 찾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모든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 일기 723번. 너무도 놀랍죠? 내 일이 예수님 일이랍니다. 내 고민이 예수님 고민이랍니다. 무엇하는 영혼은 의탁하는 영혼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약속을 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내 문제가 늘 하나님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예수님의 돌보심을 이 약속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주님께 내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 더 많이 의탁하고 항상 모든 가단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자비로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